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부터 쭉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과 모인 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비난하는 시험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율법교사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겸손히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영생이 뭐죠? 얘들아, 우리 초등부 영생이 뭐야? 잘 모르죠. 우리 단어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생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정말 가장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임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사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도로 던지십니다. 내가 율법교사이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아라. 율법에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정답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며 은총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니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뭐라고? 사랑.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다르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사실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사랑해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 그 사랑의 방식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앞에 부가 설명이 되어 있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랍니다.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뭐가 다릅니까?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하고
내 의가 사라져야 하고 내 자존심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서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할 것들, 내 재물과 권세와 내가 가진 모든 영향력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실 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 이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요, 나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존중하면서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과 뜻과 내 고집만 앞세우고 이웃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한다면, 조롱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나가 다 대등하고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누구나가 존귀하며 누구나가 존중받아야 하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참석했으니까 자녀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어린 어른들이요, 내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니 이 자녀들이 어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나요? 그럼 예준이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더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도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말을 힘써 경청하며 타이르고 설득하려 하기보다 무조건 어른의 가치와 판단을 주입하려고 하는 강제력을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행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결코 무시당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 아이들을 무시한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기에 이 아이들을 조롱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이게 한 장을 이미 제가 넘겨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나를 포기하는 사랑을 하셔야 되고요. 이웃을 향하여서는요, 상호 존중하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마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내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에 넘어오지 않네 하니까 그나마 자신의 의로운 모습이라도 드러내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강도가 어찌나 잔혹했든지 이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치하고 떠나죠.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내일 아침에 시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아마도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나도 강도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제사장은 사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피를 멀리해야 됩니다.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 때문에 만지지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어쨌든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이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취급하지 않는 야만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개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영어로는 compassion 해서 동정심이 일다, 연민이 일어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이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 즉 여관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하루 동안 잘 돌보고 다음 날에는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더 여비가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은 그 길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표현을 담기 싫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즉답을 피하시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신 이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역설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기중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할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관심으로부터, 이 관점으로부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도록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여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누가 강도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개학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수요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얘들아, 아직까지 잘 졸지 않고 있구나. 대단해.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자녀들을 위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 이 어리고 연약한 우리 학생들이 사랑하는 마음,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져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니까요.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개학기도회 하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저도 개학기도회 하면서 늘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재미있고 성실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죠. 너희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지?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지? 그게 이슈잖아. 학교 가면 그게 이슈입니다. 새 학기에 학교 처음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작년에 만났던 내 친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해야죠.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친구들,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들어야 돼. 이건 너희들을 위한 얘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내가 좋은 학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선생님이 되고 누가 내 친구가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걱정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좋은 학생이 될까? 내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 자비를 베푼 자이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첫 만남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므로 도움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첫 만남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며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라고 꼭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세요. 알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학생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먼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웃이 되어주는 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약속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